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7번째 시간 사무엘상 20장 1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간역을 쏘려 함같이 살 셋을 그 곁에 쓰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주께서 사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주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주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세상에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역사가 있는 속에서 또 우리 사람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아버지로. 누구의 아버지냐? 나의 아버지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살아가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요. 이 사무엘 오늘 이제 상 마지막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오고 있어요. 참 고생을 많이 하죠. 왜 그랬어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 노예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노예가 됐다고 하는 것은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냥 인생이 그냥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를 세워가지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요.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결국은 믿음 가진 자들, 언약 가진 자들이 바톤을 받아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5년 동안 정복을 해요. 5년 동안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7족속 31왕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언약 없는 백성들하고 섞여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그냥 또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게 이제 사사시대예요. 사사기. 300년 동안. 그래서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제 그다음에 사사,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또 백성들을 지켜줘요.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무엘을 세우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두 왕이 있는데 하나는 백성들이 원하는 사울이라는 왕, 한 40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바톤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다윗한테 넘어가요. 다윗 왕. 이렇게 보면은 분명은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의 상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버지가 돼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 by the Christ, for the Christ, with the Christ.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멸망될 수밖에 없어. 존중. 가바드라는 단어인데 영화롭게. 정말 하나님께 그들이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자들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세계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멸시해. 그걸 바자라는 단어인데 없이 그냥 별거 아닌 거야. 그런데 몰라서 안 하는 거나 이 일을 시켜보면 알잖아요. 어떤 일을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순종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척 하는 사람이 있어. 마주 못해서. 그러나 정말 그 말씀 듣고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언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식 후손이라 이거예요. 이 사무엘상이 다윗이 지금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도 나와요. 그러면서 1장 16절에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 그리스도 모르는 예수 믿잖아요. 그거 다 가짜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데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데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교회 다니는데 아무 힘이 없어. 성도라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언약을 못 잡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구원을 받았는지 성령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 근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증명이 뭐냐? 예수라는 건 구원자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잖아요. 아볼로가 구원의 도, 하나님 만나는 도, 길만 알았을 뿐이다. 그리고 예수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옛날부터. 누가 구원자냐? 여호수아도 구원자란 말이고 호세아도 구원자란 말이고 계속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업을 이어지는데 그를 보고 뭐라 그러냐? 상속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냐? 정말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줬어요. 반드시 뭐예요? 응답하시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하는 증인이 돼요. 증거가 있어요. 증인이에요.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정말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요. 복의 근원. 아주 복을 가진 자야. 자, 잘 들으세요 오늘. 그러면서 17장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가 나와요.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그 전에 말씀하기 전에 벌써 뭐라 그래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한테
99살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래요. 엘사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전능하시다. 전능하다는 말이 뭐 얼마이신 뭔 말인지 알아요?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정말 오늘날 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뭐야?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내 언약을 세우니 네가 열국의 아비라 그래요. 오늘 잘 들으세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얘기는 뭐냐? 에?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5절에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래. 열국의 아비가 될지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이게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줘서, 구원의 복음을 줘서, 기쁜 소식을 줘서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 전파하는데, 세계 복음하는데 너를 증인으로 쓰겠다. 그래서 6절에도 그래요. 6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나, 민족들이, 그리고 열왕들이 내게로부터 쫓아나리라. 아주 민족들, 열왕,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열왕, 모든 열왕, 아주 지도자들이 너를 쫓아오리라. 우리 코야드가 그렇잖아요. 지금 문 열어주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코야드를 봐야 돼요. 자, 7절, 8절, 9절에도 그래요. 7절에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그래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그리고 9절에는 뭐라 그래요? 7절, 8절, 9절에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후손. 정말 다른 거 없어요. 렘넌트. 자식들한테 줄 거는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러면은 다 돼요. 다 회복돼요.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였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증인들은 다른 증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거 없다. 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 언약 반드시.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죠.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있어. 능력이 다 들어가 있어. 참, 오늘날 이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 인생, 가정이나 개인이나 지역, 나라나 민족이나 결정이 되잖아요. 다 보여줬잖아요. 역사가 아주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오늘 지금 사무엘 이 얘기를 나가면서 먼저 이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론이 아니야. 이게 본론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마태복음 뭐예요?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사망 권세, 지구 권세를 꺾을 수 있다. 죽음도 이기는 거야. 생명이 들어오면은 죽음을 이기는 거야. 부활이라는 게 뭐냐? 생명이 이겼다 이거야, 죽음을.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지면은 깨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잖아.
사망 권세를 꺾었다. 모든 질병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참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응?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 권세, 어설리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 이게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주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에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진짜 그리스도 가지고 언약 잡고요. 코야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 열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다른 거 없어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6절. 우리 수없이 이 얘기는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의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all, everything.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유다. 이거 정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가서 뭐라 그래요? 모든 족속이라 벌써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 모든 족속이라는 게 모든 민족에게 뭐라는 거예요? 벌써 세계복음화 하게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비밀. 이거는 불신자가 못 알아듣는 얘기잖아. Christ is Lord. Jesus is the Christ. Christ is the answer. 이게 성삼위의 비밀이고 능력인데 이건 모르잖아.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니까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숙국되고 유랑민족 되는 거야. 세상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끝까지 가르쳐 그리스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누구에게? 그리스도 가진 자. 증인되는 자들에게. 이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엄청난 비밀을 줬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온 천하래. 온 세계에 그것도 모든 온 세상 세계의 온 세상에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복음 전파해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다 일이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말씀이 역사에서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한다 그랬어.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잖아.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야 지금 내가 보니까는 이게 이때에 하나님께서 코야들을 세워주신 거야. 복음 전파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 올마잇 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컴플릿 되어질 수밖에 없다.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아니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 얘기를 정말 듣고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져봐봐. 하나님이 역사해. 근데 다 속고 있어. 속지만 하면 되는데 아유 설마 코야드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을 안 믿으니 코야드도 안 믿지. 그게 무슨 말이냐.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부르신 정말 그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을 잊어먹고 있잖아. 그거 이제 알으라고 정신 차리게 자꾸 건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언약 가지고
증인자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갈라디아서 엄청난 얘기했어요. 3장 29절에. 에?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가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유업을 이을 자래. 유업을 이을 자고 어떻게 돼요? 약속을 가진 자예요. 약속. 기업을 가진 자야 이제. 자, 보세요.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기차가 있었어? 배가 있었어? 비행기가 있었어? 아니,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뭐라 그래? 열국에 네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야. 아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 아니, 그 당시 기차에 있었어? 자동차가 있었어? 비행기가 있었어? 벌써 얘기했잖아. 그런데 됐잖아. 근데 지금은 배도 있어, 비행기도 있어, 차도 있어. 이게 뭔 얘기야? 더구나 인터넷 시대야, 이제는. 이거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런 것도 인터넷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세계복음을 한다. 딱 한 사람이 말씀 줬잖아. 우리가요, 정말 그리스도 가지고 세계복음하겠다. 이 코야들 가지고. 가슴만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야. 아이고, 국외 지역, 세계 10개 지역.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사람 부르겠다는데. 이게요, 생각이 속지 않으면 되는데 계속 속은 거야. 속지만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을. 속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속으니까. 영적인 눈을 못 떠서. 4장 7절에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에?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면 아들이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으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딱 그래. 어떤 유업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꺾고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증인으로서 받는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50개 주 237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내가 정말 코에다 하나님이 문을 연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게 돼 있다니까는. 다른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4장 1절에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 그리스도도 모르잖아. 예수만 알아. 그냥 구원의 도만 안다 이거야. 하여튼 말은 잘해. 내가 성경을 몇 번, 교회를 몇 년 다녔느니,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 뭐하고, 몇십 년 성경을 봤으면 뭐하고, 몇십 년 동안 성경을 쓰면 뭐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증거가 없는데,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그런 거를 하려고 마음도 안 먹잖아. 지금 봐요. 코야도 봐요. 학교의 문을 열어가지고. 근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뭘 아느냐? 세상을 알아요. 세상에 뭐가 있다는 거? 흑암이 있다는 걸 알아요. 흑암 세상이구나. 세상에 다른 거 좋은 거 아니야. 왜? 뉴에이지 때문에, 이게 뭐요? 하나님 없다. 창세기 3장이잖아, 이게.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말 듣지 마.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듣지 마. 그거잖아. 아이고. 말씀은 봐.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그리스도 빼놓고 본다니까, 지금. 두 번에, 프리메이슨. 응? 야, 네 능력 가지고 살아. 네 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너가 잘 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너 아주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게 이런 거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참, 이제는 사람들, 릴리전, 종교로 다 빠지게 만들어. 그 중에 아주, 유대교, 모슬렘교, 천주교, 엄청 힘세지. 더구나 뭐예요? 이 사타니즘. 여기에 뭐예요? 명상운동한다, 기운동한다. 하여튼 이 유대
모슬렘교, 천주교, 뭐 불교 등등 하여튼 뭐 이러니까 사람들은 갈수록 뭐예요? 정신 문제, 멘탈 프로블렘이 나요. 이 정신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 다 돌겠다 이거야. 폭력이 일어나요. 총기 사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 제정신에 왜 아무도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을 가서 총을 쏴고 죽여? 그거나 전쟁을 해서 사람에서 죽이는 거나 매창가지야 맨날. 예? 이제는 뭐예요? 흑암 문화. 아주 이 문화가 흑암 문화야. 청소년 타락 문화. 아주들 전부 다. 특히 이 노래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드럭 파티들을 하는 거야. 자, 이제는 뭐예요? 완전 중독. 에딕션. 각종 중독으로. 특히 그 중에 청소년들 마약 중독. 학교 문제. 심각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현장을 알았어.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고야드가 딱 안 거야. 자, 오늘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 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어떤 인물이 나왔어요? 이 사무엘상의 첫 번째 인물이 한나가 나왔죠. 한나라는 여자가 뭐예요? 진짜 기도하는 여자예요. 아주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왜? 그때 이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자기는 애를 못 낳고 있으니까 아들을 주시면은 그의 평생에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자. 아주 서원 기도를 했어. 사무엘상 이 1장에 딱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서원 기도한다. 응? 하나님 정말 그래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잉태했는데 때가 이르러서 아들 낳았는데 사무엘이라 그래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야. 내 소원에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 그 기도를 왜 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리고 아픈 사람들 병든 자도 그래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나도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그래서 러시아 갔다 그랬잖아. 너무 아파 죽겠으니까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때 소원의 기도가 지금 이렇게 오늘날까지 30년 동안 이렇게 복음사역 러시아까지 갔다 오고 그 러시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고야드라는 걸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부르시는구나 해서 감당하는 거야. 소원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요 기가 막혀요.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참 이거를 좀 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주의 그 구원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주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주는 거룩하시다 주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2장 1절부터 쫙 2장이 그게 뭔 얘기냐 한나의 서원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만한 말 하지 않겠다 오만한 말 하지 않겠다 오직 지식은 하나님 그리스도만 내가 가지고 있겠다 언약 가지고 있겠다 이러면서 계속 그리고 6절에 보면 주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7절에 주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대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리는 거야. 이러면서 10절에 주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대적하면요 완전히 망하는 거야. 완전히 깨어지는 거야. 부서지는 거야. 에? 그래서 정말 이 한나의 이 서원 기도 서원 기도라는 게 뭐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을 줘요. 사무엘을 아들을 딱 낳아줘요.
사무엘은 뭐예요? 항상 그리스도. 사무엘이 뭐예요? 2장 21절에 보니까는 2장 21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니라. 성전 앞에서 아주 항상 뭐예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는 보니까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사무엘이 자랐는데 주와 사람들에게 더 은총을 받더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렘넌트라 그래. 그래서 3장 19절에는 정말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잖아.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삶을 사는 거야. 예?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래요? 예? 거기 보니까는 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자기가 이제 선지자로.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왕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말 이 사무엘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7장 5절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하잖아요. 미스바. 뭐라 그래?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블레셋에 뺏긴 언약궤를 도로 찾아가요. 그리고 블레셋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독종을 보내가지고 독종의 재앙이라 그래. 병들이 나가지고 막 그냥 부스럼이 나가지고 그냥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잖아. 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다 그러면은요 무서워요. 재앙과 저주와 멸망이 들이닥치면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망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쉬지 않고 부르짖어 주께서 응답하신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엘리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 이 사람은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보니까는 아들들이 불량자라 그래. 아들들. 이 사무엘 보면은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 제사장 아들이면은 어떻게 돼요?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 그런데 보니까는 믿음이 없어. 어떻게 되냐? 아예 불량자라 그래. 2장 12절에 보면은 2장 사무엘상 12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주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래. 알지.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야. 경험이 안 돼. 다시 말하자면은 이 understanding, know by learning. 내가 배워가지고 그리스도를 듣고는 성경이 그리스도네, 언약이 그리스도네, 복음이 그리스도네,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네 하고 이게 딱 와야 되는데 알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불량자라 그래. 불량자라는 벨리아일이라는데 무가치한 사람, 무익한 사람들.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사람은 사람인데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예? 참, 예? 다시 말하자면 애들 훈련을 잘못 시켜놨던 거지. 제사인인데 언약을 못 전달한 거야. 불량자라 그래. 불량자. 아주 불량자라고. 후손이 자식들이 전부 안 되는 거야. 나는 진짜 우리 자녀들이 불량자가 안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잖아. 이 기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빨리 돌아와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자, 그 중에 또 사람들 어떤 왕이 있어요?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무엘상 보세요. 13장 13절에 망년땡이 해야 돼. 왕이 하나님께서 왕 대신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 명령을 해. 이 불순종하는 왕이야. 불순종. 말을 안 들어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뜻대로 해. 그래서 15장 22절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점치는 것, 아이돌, 완고한 것은 고집,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아. 그러니까 이게 고집이 세가지고요. 자기 뜻이. 사무엘이 분명히 그랬거든. 야, 전쟁에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순종을 안 듣는 거야. 거역하고, 반역하고, 완고하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 자기 사상이라니까, 자기 신념이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구나. 모든 문제 끝이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done.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15장 2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버림받은 왕이 돼서 왕 세워놓고 버려. 참, 하나님께서 지금 코야드라는 엄청난 시대적인 기회를 준 거야. 이거 딱 잡고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 제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너는 너대로 가서 살아. 그런 거야. 딱 보니까는 코야드가 이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발판이네. 미래 청소년들을 지키고 사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야. 마약으로부터. 정말 이 불순종하는 왕.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드디어 이제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누구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자야.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야. 영적인 눈을 뜨니까는 사람을 볼 줄 알아.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는 가서 그리스도를 줬는데 기름 부으니까 신의 감동이 된 자야. 그리스도의 감동을 받는 자야. 16장 23절에는 뭐라 그래요? 영적인 체험을 해. 어떤 거? 사울이 번뇌를 하고 있으니까는 다윗이 가서 수금을 트니까는 어떻게 해? 악신이 떠나가래. 그리고 나서 17장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골리앗이 나타났어. 블레셋. 왕도 떨고 다 떨고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 뭐래? 나는 만군의 주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나간다.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어마어마해. 45장 46절 말씀에 완전히 골리앗을 어떻게 해? 돌을 쳐가지고 그냥 꺾어버리잖아.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쓴다니까. 예. 자, 이런 가운데 이 다윗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가진 왕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그러잖아. 딱 얘기하잖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연결시키는 게 이게 뭐야? 사무엘상이야. 그 언약 그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가진 코야드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누리면서 응답받으면서 증인으로서 아니 비행기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도 이미 세계복음화 한다고 이미 다 해줬잖아. 아니 그 유업으로 그리스도 한 자는 그 기업으로 증인되겠다고 해주잖아. 여기 조금 더 하나 더 쓰자면은 미갈 보세요. 미갈이 여기 인물 나오는데 다윗을 사랑한대. 18장 20절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의 부인이 돼요. 사울의 딸이야.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을 올무로 21절에 보니까 올무로 다윗을 잡으려고 아주 생각을 해도 나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는데 19장 12절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도망가게 도와요.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왕이 그 딸이 도와줘요. 오늘 요나단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 이거는 와이프 부인이 되지. 요나단은 어떻게 돼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이루리라. 20장 4절. 20장 4절의 말씀처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도 17절의 말씀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다윗을 사랑하더라.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
참 이거요. 나는 오늘 이 메시지 마지막을 보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왜? 다윗이 그림 부은 자고 자기 아버지 지금 현재 왕이야. 자기 아버지는 지금 현재 왕이야. 다윗은 힘이 없어. 누구를 사랑해야 돼? 일반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왕이고 힘이고 하니까 그걸 다 사랑해야지. 돈도 많겠다. 왕인데.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게 또 지켜줘.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리고 도울 자를 보내준다. 사울의 딸이고 사울의 아들인데도 다윗을 도와주잖아 지금. 보면은. 에? 그러면서 20장 23절의 말씀처럼 너와 내가 말한 일을 대해서는 주께서 너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나. 절대 변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가 코야들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다. 다른 거 진행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코야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3P 플러스 3C를 가지고 우리가 9개 지역 이 50개 스테이트와 10개 지역 237 나라에 어떻게 에디팅 해야 되는가, 에디트 해야 되는가, 어떻게 플랜을 세워야 되는가, 어떻게 디자인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가. 처음부터 나는 기도했어 이거. 하나님이 점점 되어지게끔 만들어주잖아. 딱 잡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더라.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랑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잖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그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일이.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의 자식들을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도와줘요. 결국은 보면은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막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굉장히 슬퍼해요. 다윗이. 근데 이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보면 마지막에 비참하게 돼요. 저 31장에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는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함께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자살해서 죽어. 다 같이 아들들하고 비참하게 죽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가진 자, 그 후손들은 어떻게? 반드시 축복받은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 그게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는 못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해. 그럼 나와 함께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한나가 다른 거 없었잖아요. 소원 기도한 거야. 딱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내가 그 맛을 본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도 안 변하는 거야. 에? 그러니까 사무엘 주고, 사무엘은 뭐야? 엄마 닮아가지고 기도를 할 줄 아는 거야. 기도의 빛. 야, 기도하자 말이지. 모여라 말이지. 미스바 운동. 다시 말하자면 언약궤를 도로 찾아오잖아. 뺏긴 거. 근데 엘리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없어.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이만큼 하나님의 비밀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 코야드가 다른 거 없잖아. 예수님이 다른 거 없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들 목숨 족속으로 가서 복음 전파해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만 해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어서 너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늘 보좌에 너희가 가진 배경을 가진 자들이고 너희가 성삼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237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이 너한테 있다. 내가 준비하겠다. 될지어다 그러잖아. 될지어다. 될지어다 그래. 될지어다. 되게 돼 있다. 이루어지게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어마어마한 거야.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다, 될지어다 그러잖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아브라함 때는 인터넷도 없었어. 그런데 벌써 하게끔 만들어줬어. 예수님 계실 때 인터넷 없었어. 비행기도 없어. 근데 벌써 세계복음화,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해라. 아니 믿어지겠어? 아니 차도 없어. 기차도 없어. 인터넷도 없는데 만민에게 온 세계에 가서 복음 전파해라. 미친 사람 소리서 들지. 이게 뭔지를 지금 알아야, 이게 들려야 되는데 내 영혼이 정말 이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다. 뭘 놓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놓고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언약 속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거기에 순종해서 그 응답을 가지고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